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2장 7절까지 했어요. 근데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는 약 400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의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사를 배워요. 중간사 속에 유대주의는 뭐이고 헬라주의는 뭐인가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상적 배경은 뭐인가, 그게 중간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뭔가 하는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이 나오기 전에 6절 7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잖아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철학과 속임수가 들어와도 안 넘어가요. 한국에 교리적 공부가 없단 말이에요. 교리적, 즉 신학적 입장이 약해요. 교회가 전부 카리스마로 목회하는 데 가서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떠들고 해가지고 교리적 공부가 없다 보니까 이단이 들어오면 그냥 막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 얘기 재밌는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어느 교단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한 100명 모였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교리가 뭡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지금까지 그 충격이 남아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되니까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아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철저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파일로라 그래요. 파일로. P-H-I-L-O. P-H-I-L-O. 한국에서는 필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발음을 파일로. P-H니까 F 발음이에요. F. 파일로. IMF가 아니고 IMF. 예? 그래서 파일로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교하고 헬라주의하고 헬라 철학하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를 혼합하려고 했었어요. 혼합하려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기독교적 불교, 기독교적 유교, 기독교적 사마니즘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요. 옳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전부 문화 자체도 기독교 문화, 생활도 기독교주의, 그 다음에 모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오 마이 갓 할렐루야 그래요. 기독교 문화로 전부 꽉 짜여 있기 때문에. 근데 파일로는 유대주의하고 헬라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연합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그것을 시도한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헬라주의예요. 헬라주의.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론에서 제가 약간 처음에 2번 설교할 때 약간 이걸 비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헬라 철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겠어요. 자, 헬라 철학의 개념이 뭐냐면 2가지로 크게 나타났어요. 2가지로. 당시에 파일로가 주장했던 겁니다. 2가지가 뭐냐면 첫째,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 다음에 2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러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그러면 플라톤주의가 뭐냐? 그걸 종교적으로 얘기하고 신의 존재론을 얘기할 때는, 신의 존재론을 말할 때는 이데아론이라 그래요. 영어로 이데아론이라 그래요. 이데아론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느끼고 나타나는 리얼리즘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나미널리즘이라 그래요. 나미널리즘. 외국어를 많이 써서 또 미안한데 이거 봐요. 나미널리즘은 뭐냐면 유명론이라 그럽니다. 유명론. 이것은 중세 철학에 들어와서 11세기에 스콜라티시즘, 그러니까 스콜라주의, 학문주의 철학에서 다시 부활된 내용이에요. 유명론 실제로는. 근데 그 전에 이미 플라톤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철학에서 이미 그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데아론이 뭐냐? 이데아론이 실제론,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로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야, 이게 철학 얘기 나오니까 골치 아프네.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해야 될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네요. 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달이 있다, 해가 있다. 그러면 해는 뭐예요? 해가 뭐냐? 이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해가 있다 그러면 그 철학적인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이래. 해가 있다 그러면 그 해 맞아.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철학적 질문을 한 사람들은 뭐 해가 있다 그러면 해가 뭐요? 그래요. 그럼 해에서부터 왜 빛이 나와요? 해는 왜 돌고 있어요? 도는 이유가 뭡니까? 돈다는 것은 뒤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그 힘에 나온 원천이 나온다는 거 있는데 힘을 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답해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유명론, 나미널리즘은 뭐냐 그러면 해라는 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름 따라 해가 있다. 그것이 유명론이에요. 이게 말이 쉬운지는 모르겠어요. 해가 있다 그러면 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유명론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를 보고 있을 때 그 해의 힘이 무엇이냐는 걸 따져드는 것은 실제론이라 그래요.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있다고 하면 그냥 있는 걸 믿으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신앙적이죠. 그렇죠? 있다는 걸 믿으라.
그럼 신앙적이에요. 그걸 따지고 들면 합리적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성주의죠. 자, 그러면 이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론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이데아론. 이데아론이 뭐냐 그러면 만물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뭐냐? 그걸 이데아라고 정하자. 그 이데아는 하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의 관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그때는 나무라 그러면 과학적으로 지금 나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들어와서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때에 나무의 뿌리는 무슨 일을 하고 왜 나무 잎은 겨울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왜 파란 초록색 잎이 되는가, 이걸 따지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에요. 그러나 힘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커가는 것은 뭔가 이데아가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라. 이거는 플라톤적이에요. 어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철학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도 철학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골치가 아파요. 하여간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관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갖다 이마고 데이라 그래요. 신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여도 신이란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연구한 것이 바로 플라톤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뒤에 뭔가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데아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개념을 이데아론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개념을. 어떤 분은 적는 분이 있으니까 받아 써 보실래요? 설교 시간에 이거 받아 쓴다는 게 참 묘한데 학과 시간도 아니고. 가보세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플라톤적인 생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범신론이라 그래요. 팬티즘. 범신론이란 뭐냐? 모든 만물에 각자는 그 이데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에 각자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줄이자면 만물 자체 개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개체는 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개체는 신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해가 지구를 돈다 그러지만 해가 움직이는 걸 보고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 속에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즉 이데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가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달도 그러고. 그리고 묘한 게 있잖아요. 북두칠성을 움직이는 거 보면 겨울에는 이쪽으로 조금 옮겼다가 여름에는 조금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거 왜 그러는가? 저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신의 추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플라톤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처음에 팬티즘이라 그랬죠. 범신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넨티즘이라 그래요. 자연신론이라 그래요. 자연신론. 플라톤의 개념 중에 두 번째 개념이에요. 그 이데아의 개념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페넨티즘이 뭐냐 그러면 만유재신론이라 그래요. 만유재신론. 예? 만유 속에 하나님의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만유 속에. 자, 만유는 신 가운데 있으며 신에 의해 쌓여 있다 그 말이에요. 만유는 모든 만물은, 모든 우주는 신 가운데 있으며 신에 의해 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거 믿으면 천국 가겠네? 그렇게 생각돼요?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만유는 신 가운데 있으며 신에 의해 쌓여 있다. 만유는 신 가운데 있으며 신에 의해 쌓여 있다.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90% 맞으니까 성경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잘 들으세요. 벌려놓고 보면은 하늘과 땅 사이예요. 성경의 만물과 하나님의 개념하고 이 플라톤주의의 이데아론하고 막상 현미경을 가지고 쫙 조사해서 쫙 벌려놓고 보면 하늘과 땅 사이예요. 어떤 들으면 그러니까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불교적인 입장에 유교적인 입장에게 여러분의 질문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한 80%는 제 말에 넘어갑니다. 질문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 말만 그런 식으로 이 말만 제가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기독교는 이적의 종교죠. 그러면 신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한 신학생들도 예 대답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게 100%입니까?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반드시 삼일체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인격적 하나님으로. 그럼 보자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만 이거는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명론이냐 리얼리티냐 하는 문제. 리얼리티는 뭐야?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 하는 문제만 가지고 딱 얘기하면 이것이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거와 인격적인 하나님과 삼일체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것이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딱 질문하면 대답이 안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딱 질문하면 대답이 안 나와요. 생각해 봐요. 자, 창조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볼 때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고 예수님도 창조주고 성령도 창조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삼일체의 하나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삼일체론으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사역론에 있어서 어떤 분의 사역이 창조 사역이냐?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계획한 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그 구속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들어가면 아무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대답이 없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을. 자, 삼일체 하나님을 규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 1인격으로 규정하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걸 규정하는데 4세기부터 5세기 약 25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 그것이 교리사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론이 규정된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그 인격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 사람들이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한 신의 관념. 왜냐? 플라톤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애매하게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왜 합리적이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만물이 하나님과 같이 하고, 여기 아까 적은 대로요, 만유는 신 가운데 있으며 신에 의해 쌓여 있다. 만유가 모든 만물이 다 쌓여 있다. 신가, 그러니까 창조론을 생각하지 않고 삼일체론을 생각하지 않고 신과 만물과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보고 신을 볼 수 있고 신을 보고 만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 메타피직스 뭐예요? 형이사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그냥 있다, 보고 있다. 그것보다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파보고 싶지 않아요? 파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파고드는 학문이 뭐냐? 그걸 규정하려고 하는 학문이 뭐냐?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에요. 신비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파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합리가 발달되고 헬라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번 잘 보세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관념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관념.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신의 관념, 우주의 관념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파고드는 관념이 뭐냐? 이데아론을 파고드는 관념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헬라 사상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헬라 사상에. 자 보세요. 신의 관념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의 관념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존재해요. 한쪽에서는 신을 섬기는 생각에 무지하게 파고들어 있고 한쪽에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따지고 드는 생각이 무지하게 파고들어 있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형이사학적인 플라톤의 생각을 이 말이 어려워서 골치 아프네. 형이상학적인 플라톤의 생각을 실제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라 그 말이에요. 여기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냐? 성경에서 논쟁이 됐느냐? 성경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느냐? 지금부터 찾아냅니다, 지금. 근데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 중간사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못 파고든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에?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0절. 2장 20절. 요거는 이제 서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신의 관념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학문의 관념도 기독교인으로 딱 들어와서 기독교적으로 그걸 바라볼 때는요 아주 시시하게 보여요. 제가 철학책을 요새 더욱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The Philosophy of Problems, 철학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그 신학자들이 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들이에요.
근데 철학의 관념을 읽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철학의 관념을 읽다 보면 짜증이 나서 못 읽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에밀 브루너의 자유주의 신학을 읽다가 짜증이 나서 골치가 아파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힘이 들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호기심이 생기고 갈수록 내 마음이 풀려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한번 보자고요.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가만히 여기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주의,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주의나 아리스토텔레주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선비가 어디 있느냐? 가만히 잠깐요. 선비는 뭐예요? 이건요, 사도행전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선비. 사도행전에 나오는 17장에 나온 얘기 조금 할 테니까, 그때 당시에 길거리에서 이 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냐?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아폴로기아, 변증론이라 그래요. 아폴로기아. 변증한 거, 변호한다. 변호의 대가들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온 헬라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변론가가 어디냐? 이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변론의 사건이 어디 나오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요, 골치만 아프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놀란 것이 있었어요. 할머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개우 성경을 읽는 분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예수 안 믿는 분하고 논쟁을 했는데 가만히 말을 들어봤어요. 근데 무식하게 말해요, 이 할머니가. 예수 믿는 얘기. 근데 그 대학생이 못 이겼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요. 젊은 학생, 죽는 것이 문제야. 사람이 아주 무식하게 얘기해요. 죽는 것이 문제, 죽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 문제야.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대학생이 대답 못해요. 묘한 일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게 맞는 거예요. 보세요. 지혜 있는 자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선비, 철학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 변론가, 내가 아무리 논쟁을 잘해도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필요 없어.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왜냐? 철학, 헬라주의 아무리 떠들어봐야 예수 믿는 지혜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필요 없어.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자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요, 필라소피 그러죠? 필라소피. 그러면 헬라말로 소피아라는 말이 유추돼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지혜. 이게 지혜의 학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왜 그래요? 갑자기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 나라를 세계 우뚱가는 나라로 만들어달라 이게요. 정치적 메시아.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뭐였으냐? 자, 잘 생각해봐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 지혜는 뭐에 필요합니까? 지혜는 보세요. 우리가 지혜 말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철학적인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식은 뭐이고 지혜는 뭡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 자신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자꾸 번복할지도 몰라요. 죽음이 뭐냐, 이게, 죽음이. 죽음의 실체를 알려달라, 이게요. 누가 나에게 죽음의 실체를 알려주느냐, 이게요. 그렇다면 내가 10년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겠는데, 죽음의 실체를 누가 알려주느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 없는데, 오직 성경에 대해서는 죽음과 영생에 대한 것을 실체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지혜가 뭐냐, 이게요, 지혜. 지혜가 뭐냐? 그럼 지혜는 왜 필요하느냐? 지혜는 무엇인데? 지혜는 왜 필요하고? 지혜는 어디서 오며? 지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 지혜 문제가 나와요. 세 가지 지혜의 문제가. 첫째,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을 제가 읽으면서 전부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혜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하고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그리고 슬기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느냐, 이게 잠언이에요. 두 번째,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바로 하고 슬기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느냐, 요게 전도서에 보니까. 그러면 잠언은 차원으로 말하면 이래요. 1차원적 지혜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2차원적 지혜예요. 그런데 욥기서는 보니까, 욥기서는 굉장히 문장이 어렵습니다. 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욥기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매였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그런데 신앙이 옅은 사람은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읽으면 그렇게 달콤해요. 근데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욥기서가 더 달콤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지혜의, 진짜 지혜예요, 진짜. 욥기서. 그럼 지혜는,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게 뭐냐? 헬라 철학은 지혜가 인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별거 아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럼 보세요. 지혜가, 사람 사는 지혜가, 헬라주의 사람 사는 지혜는 뭐냐? 생각을 해봐요. 사람 사는 지혜가 인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다툼 없이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를 누리고 사느냐? 그런 데다 초점 맞출 거 아니에요. 보나 마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헬라 철학이에요. 간단히 생각해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배움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실상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헬라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주의.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르네상스 운동 배웠지요? 르네상스 운동은 이렇습니다. 말은 문예부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헬라주의 지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헬라주의. 그러면
거기에서 기독교적 헬라주의는 뭐냐면 혹시 아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에라스무스라 그래요. 이 사람이. 기독교적 지혜를 찾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기독교적 문예주의자예요. 그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에? 여러분, 예수 잘 생각해봐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 못 때도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주의 사상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잘 되는 길만 생각하는 것이 헬라주의적 행복주의예요. 그 지혜를 찾는 주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느냐? 이게 성경의 구체적 논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신의 관념엔 플라톤주의에서, 플라톤주의는 그러니까 철학이면 수직적 관념이에요. 수직적 관념. 근데 수평적 관념의 지혜를 찾는 것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를 생각하고 도덕윤리도 생각하고 과학적 이념도 생각해서 세상을 잘 해석하고 그러므로 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남보다도 뛰어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하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 헬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몇 절이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이요 18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한번. 제가 16절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변론하니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 보세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우상주의는 헬라주의에서 나온 종교사상입니다. 아까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만물의 개체 속에 신이 들어있다 그랬죠. 조용하게 쳐다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만유를 안고 계신 하나님 만유 제실론 얘기했죠.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이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주의가 뭐냐면 당시에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로마가 세계를 점령한 4세기까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은가 모르겠어요. 콘스탄틴 대제란 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콘스탄틴 대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태양신을 잘 섬기는 로마 정부를 대변할 때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콘스탄틴 대제예요. 태양신. 태양이 떴다가 가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저걸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태양이라는 개체 속에 들어있는 이데아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을 헬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고, 달신을 섬기는 사람, 별신을 섬기는 사람, 나무신, 무슨 신, 바다신 다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태양신을 가장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태양이 추워지지 않아요. 그거는 이 자전과 공전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그때는 증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다 소모하고 태양 신이 힘이 약해져서 태양이 죽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해가 짧은 날 12월 지금은 3일, 4일로 되지만 12월 25일부터 태양신 축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제를 일주일 동안.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축제 때문에 1월 1일부터 해가 조금 길어지지 않아요. 낮이. 그래서 태양이 살아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황제실에서 가장 착하고 정숙한 여자들을 찾았어요. 황제 부인을, 그런 사람들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핍박하면서도, 기독교를 핍박하면서도 가장 성숙하고 가장 조숙한 여자들을 찾으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들은 것이, 그 여자가 누구냐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어요. 품에 안고 그 콘스탄틴 대제에게 계속 기독교를 교육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로마 모든 나라에 엄청난 신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어느 한 때가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황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12월 25일만 되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의 생일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몰랐어요. 당시에.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요, 100년 동안 이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거의 100년간. 이것이 쉽게 말해서 기사화되지 않고, 이것이 돌출되지 않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도들만 알고 복음 전도에만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지내왔어요. 그 100년이 거의 가까워서 이것이 왜 그러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속사도들이 말로 전해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얼마나 세계로 퍼져버리겠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거든요. 옳지.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태양신 섬기는 축제를 예수님의 생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서 전부 보니까 2월 말 아니면 3월 초, 3월 초 아니면 4월 초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계산될 수 있어요. 근데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예수님의 생일을 생일날도 아닌데 지킨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우리가 그냥 지키는 것뿐이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옵니다만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한 날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적으로 바꿔진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자, 이거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동을 방문해봐.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중동을 방문해보세요. 별 궁전이 무슨 궁전, 무슨 탑, 무슨 수없이 많아요. 왜 그래요? 로마 시대 때 헬라주의 신을 섬기는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데아론, 만물의 신, 개체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궁전이 많고 신전이 많고 뭐이 많고 그들이 엄청나면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깜짝 놀라요. 예? 바울이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헬라주의적 귀신 사상, 헬라주의적 우상 사상, 이게 문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혜를 얻는 사상을 가지고 잘 살고 바로 살고 평안히 살겠다는 철학 사상이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섬기는 사상 뒤에 철학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불교는 누구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도덕이 있죠. 그 도덕은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윤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긴 사람에게 박수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왜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로마 정부에서 헬라주의의 우상 섬기는 것을 모든 나라들은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한 나라, 한 군, 한 지역이 전부 우상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직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박수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 남의 직업을 뺏었다는 합법적인 문제가 고소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남의 직업을 침해했다는 제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린 거예요. 원인이 그래.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그래서 이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로마 정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17절 읽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보세요. 장터가 어디지요? 이걸 갖다가 스토아주의라 그래요. 스토아주의 철학이라 그래요. 스토아주의 철학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스토아주의 철학은 길모퉁이 철학이라 그래요. 스토아주의 철학은. 그러면 스토아주의 철학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평안히 사느냐. 아까 지혜 얘기했잖아요. 그 주의예요. 근데 스토아라는 헬라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길모퉁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장터로 번역이 됐어요. 장터. 그러니까 이것도 이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장터라 그러면 사실 안 돼요. 토론을 일으키는 길모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보자고요. 여기서 변론하니 그랬잖아요. 아까 변론가가 어디 있냐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그럼 변론은 뭐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길모퉁이에서 모여가지고 앉혀놓고 철학자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한참. 강의하는데 그 강의를 변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강의를.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 나와서 순서대로 강의를 했어요. 이걸 원래 스토아라는 말은 길모퉁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 보세요. 18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우상을 섬기면서 철학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이 장터에 가서 뭐 길모퉁이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스토아가 나와버리잖아요. 바로요. 여기서요. 이 사람들이 변론한다는 것은 철학을 강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아니 이것들 봐라. 예수는 안 믿고 철학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게 어디냐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인데 이게 틀려먹어서 틀려. 뛰어들어가서 바울이 탁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변론한 거예요. 전도를 쉽게 말해서. 이것이 그러면 에피쿠리안. 여러분 혹시 철학 사진 있으면 찾아봐요. 에피큐리안하고 스토아 철학이 뭐인가?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그러면 쟁론할 때 그랬어요. 바울과 논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 철학자들하고 쉽게 말해서 스토아주의자들하고 바울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섬긴 전한 사람. 왜 이방신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한국이 불교 국가가 되고 유교 국가가 됐을 때에 기독교가 들어왔지. 쓸 때 기독교인들을 이방인 종교로 해가지고 칼로 목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죽을 때 예수님은 이방 전도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유대주의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황제주의에서 볼 때는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왕의 제목을 붙여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헬라주의에서부터는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 헬라주의, 아까요. 헬라주의 이방사상, 헬라주의 철학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사상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대적한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선한 사람인가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한국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유교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쟁이는 이방 종교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 자 보세요. 식구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신의 관념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철학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불교, 유교, 모하메교가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기독교와 접착점이 있느냐 이게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요. 가보세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니, 이상한 것이라고 해서 이상한 거. 이상한 걸 들려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 나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내 생활 속에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 어디 가서 그냥 자기 혼자 취해가지고 다다 그냥 이 돌발적으로 취해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밥 먹고 걸어가고 운동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성령 충만의 생활입니다. 예?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두얼리즘, 이원론적인 생활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일반은총,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숨 쉴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이 똑같은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의 생활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쉽게 봐서 이때 당시로 말하자면 헬라 미신주의, 헬라 철학주의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나중에 초대 교부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는 이 바울이 전도했고 몇 사람 전도 못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감독이 나오고 교부들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신학을 보면. 그러니까 지식인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학자요, 헬라주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에게 스토아주의, 헬라주의 철학자들을 전도하니까 소수의 전도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많은 인물들을 키워낸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주신 이십니다. 이거 간단한 문장 같이 보이지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플라톤주의의 철학사상을 가지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가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근데 창조주를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그걸 변호하는 겁니다. 아까 삼일체론 얘기했죠. 창조주 사역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플라톤주의로는 안 돼. 그걸 알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손으로 만든 거 가지고 섬겨봐.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헬라주의 지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말이 비슷하게 들린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 정신 차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똑같이 말하지만은 그의 교리가 뭐냐, 뭘 가르치고 있느냐, 어떤 걸 말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에? 다시 한번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세요. 에? 골로새서 다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 알아요. 이단은 들어와서 뭡니까? 사람을 사로잡아요.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다고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리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 속으로 연관돼야 돼요. 생활 속으로. 교리는 딱딱하고 교리인 거니까 머릿속으로 한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생활 속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삼일체, 그러면 삼일체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몇 마디 안 되지만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주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입장과나 똑같은 양상이 벌어집니다. 세계 역사는 아이러니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그때 당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형태만 다르지 우리의 기독교 속의 한국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극히 조심하고 속임수를 떼내는 방법이 뭐냐? 교리 공부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중심의 신앙, 삼일체 신론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바른 교리 가지고 믿음 바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